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사바세계라 불립니다. 본래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을 지녔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또 감내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답한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건네는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옮기는 것과 같아 더 많은 이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1장 불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남 탓이라는 착각력이 남편의 인생이 30년 동안이나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호소하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 늘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늘 배신을 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무려 3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모이지 않고 계속 사라져만 갑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더니 어떤 이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조상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초월적인 힘이 제 남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곤 합니다. 조상, 전생, 혹은 나쁜 운명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이들은 특정 지도자의 실정 때문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벌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종교인은 신을 믿지 않은 탓에 받는 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마다의 시각으로 원인을 찾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앉아 돌멩이야 떠올라라 하고 간절히 기도한들 돌멩이가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조상 탓도 업장 탓도 아닙니다. 사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상에 계속 쌓이기만 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에 모든 것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재물 또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문제의 화살을 외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남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조상이나 남에게서 찾으며 불안해하는 아내의 그 마음이 오히려 남편을 더욱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점 보러 가는데 돈을 쓰기보다 그 돈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베풀어 보십시오. 조상 탓을 하려거든 조상이 베푼 공덕이 없어 지금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쌓아 후대에 좋은 과보를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하세요.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향한 믿음과 긍정의 마음을 내보세요. 당신 남편이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함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면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때는 돈보다 더 큰 고통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건강하게 내 곁에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의 건강만 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비로소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가 어릴 적 큰 화상을 입은 것을 두고 오래전 자신이 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 구워 먹였던 일의 업보가 아닌가 괴로워합니다. 이에 대해 스승은 다시 한번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란 우리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거울을 보며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고 괴로워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괴로울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손녀가 큰 화상을 입었지만 옛날 같았으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가 그 큰 사고에도 죽지 않고 살아주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이후의 치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2장 기대와 집착이 부르는 고통, 자식이라는 이름의 번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쳐 집착이 될 때 그것은 자식과 부모 모두를 옥죄는 괴로움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30살 때문에 답답해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내성적인 성격에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에 나설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정신과에도 데려가 보고 절에서 하는 수련 프로그램에 보내면 어떨까 고민합니다.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스승은 뜻밖의 비유를 듭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눈병이 났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니 의원이 말하기를 당신은 눈병보다 더 큰 병이 있어.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당장 항문을 꽉 붙잡고 일주일을 버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까 두려워 일주일 내내 꼼짝도 않고 항문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의원을 찾아가니 신기하게도 눈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항문에 신경 쓰느라 눈을 비비고 만지는 나쁜 습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멀쩡한 아들을 두고 혹시 문제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건드리는 것이 아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병의 원인이 눈을 자꾸 만지는 손에 있었듯 아들의 문제 또한 아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에 있습니다. 아들이 상담 중에 엄마는 왜 나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두 아들을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건 정말 아닌데라며 아들의 마음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제가 어리석어 자꾸 아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참회를 하십시오. 수행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길을 권유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들은 저절로 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세상이 다 좋은 법입니다. 이번에는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평생 아이들에게 과도한 정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속만 썩이고 집안에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뿌리가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릴 적 보아온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잦은 다툼과 불화가 아이들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남아 결혼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먼저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참여해야 한다니 그 사람이 나에게 참여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는 원망이 올라올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바람을 피웠든 그 모든 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내가 그 경계의 마음을 빼앗겨 옳으니 그르니 시비분별을 일으켜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절을 하며 참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지독했던 미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 옵니다. 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져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얽힌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원망 대신 아이고, 다 내 탓으로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두 가지 참회, 비록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3장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 배신과 원망을 넘어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게 남습니다. 가장 먼저 배신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배신당하는 남편을 보며 분노하는 아내에게 스승은 배신이란 본래 없다고 말합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은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생겨나는 허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저 자기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 간영이 어렵게 자리를 잡고 한국의 동생을 초청했다고 합시다. 형은 내가 너를 이 힘든 곳으로 오게 해주었다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은 형의 고생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에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이익 분배에 불만이 생기고 결국 동생은 독립하여 형의 가게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차립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배신도 배신자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내 남편은 인덕이 없어, 나는 배신당했어 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내 남편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형제간의 돈 문제입니다. 어렵게 사는 남동생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갚기는커녕 차용증 써달라는 요구마저 거부하며 폭력적으로 나오는 동생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스승은 여기서도 질문의 핵심을 비틀어버립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가서 사업에 성공해 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동생이 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망하지 않고 그나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만약 동생이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당신이 지금처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닥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는 살림의 쌀이라도 한 포대 사들고 가서 이로했을 겁니다. 어차피 망했어도 못 받을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못 받을 바에야 동생이 망해서 못 받는 것보다 흥해서 못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해득실의 문제입니다. 돈을 잃은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생을 찾아가 다투고 모욕을 당한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 일로 분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세 번째 화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제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 돈은 동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동생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막아준 보시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나마 동생이 잘 살고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돈도 잃고 형제도 잃고 마음의 평화마저 잃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스승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바로 내 안에 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자식이 성공했다고,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 또 다른 불만과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행하는 것, 남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는 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킨 당신의 삶의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성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사바세계라 불립니다. 본래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을 지녔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또 감내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답한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건네는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옮기는 것과 같아 더 많은 이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1장 불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남 탓이라는 착각력이 남편의 인생이 30년 동안이나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호소하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 늘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늘 배신을 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무려 3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모이지 않고 계속 사라져만 갑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더니 어떤 이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조상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초월적인 힘이 제 남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곤 합니다. 조상, 전생, 혹은 나쁜 운명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이들은 특정 지도자의 실정 때문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벌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종교인은 신을 믿지 않은 탓에 받는 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마다의 시각으로 원인을 찾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앉아 돌멩이야 떠올라라 하고 간절히 기도한들 돌멩이가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조상 탓도 업장 탓도 아닙니다. 사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상에 계속 쌓이기만 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에 모든 것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재물 또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문제의 화살을 외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남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조상이나 남에게서 찾으며 불안해하는 아내의 그 마음이 오히려 남편을 더욱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점 보러 가는데 돈을 쓰기보다 그 돈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베풀어 보십시오. 조상 탓을 하려거든 조상이 베푼 공덕이 없어 지금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쌓아 후대에 좋은 과보를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하세요.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향한 믿음과 긍정의 마음을 내보세요. 당신 남편이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함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면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때는 돈보다 더 큰 고통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건강하게 내 곁에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의 건강만 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비로소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가 어릴 적 큰 화상을 입은 것을 두고 오래전 자신이 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 구워 먹였던 일의 업보가 아닌가 괴로워합니다. 이에 대해 스승은 다시 한번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란 우리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거울을 보며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고 괴로워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괴로울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손녀가 큰 화상을 입었지만 옛날 같았으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가 그 큰 사고에도 죽지 않고 살아주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이후의 치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2장 기대와 집착이 부르는 고통, 자식이라는 이름의 번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쳐 집착이 될 때 그것은 자식과 부모 모두를 옥죄는 괴로움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30살 아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내성적인 성격에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에 나설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정신과에도 데려가 보고 절에서 하는 수련 프로그램에 보내면 어떨까 고민합니다.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스승은 뜻밖의 비유를 듭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눈병이 났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니 의원이 말하기를 당신은 눈병보다 더 큰 병이 있어.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당장 항문을 꽉 붙잡고 일주일을 버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까 두려워 일주일 내내 꼼짝도 않고 항문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의원을 찾아가니 신기하게도 눈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항문에 신경 쓰느라 눈을 비비고 만지는 나쁜 습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멀쩡한 아들을 두고 혹시 문제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건드리는 것이 아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병의 원인이 눈을 자꾸 만지는 손에 있었듯 아들의 문제 또한 아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에 있습니다. 아들이 상담 중에 엄마는 왜 나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정말 두 아들을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건 정말 아닌데라며 아들의 마음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제가 어리석어 자꾸 아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참회를 하십시오. 수행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길을 권유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들은 저절로 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세상이 다 좋은 법입니다. 이번에는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평생 아이들에게 과도한 정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속만 썩이고 집안에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뿌리가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릴 적 보아온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잦은 다툼과 불화가 아이들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남아 결혼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먼저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참여해야 한다니 그 사람이 나에게 참여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는 원망이 올라올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바람을 피웠든 그 모든 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내가 그 경계의 마음을 빼앗겨 옳으니 그르니 시비분별을 일으켜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절을 하며 참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지독했던 미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 옵니다. 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져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얽힌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원망 대신 아이고, 다 내 탓으로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두 가지 참회, 비록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3장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 배신과 원망을 넘어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게 남습니다. 가장 먼저 배신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배신당하는 남편을 보며 분노하는 아내에게 스승은 배신이란 본래 없다고 말합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은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생겨나는 허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저 자기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 간영이 어렵게 자리를 잡고 한국의 동생을 초청했다고 합시다. 형은 내가 너를 이 힘든 곳으로 오게 해주었다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은 형의 고생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에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이익 분배에 불만이 생기고 결국 동생은 독립하여 형의 가게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차립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배신도 배신자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내 남편은 인덕이 없어, 나는 배신당했어 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내 남편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형제간의 돈 문제입니다. 어렵게 사는 남동생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갚기는커녕 차용증 써달라는 요구마저 거부하며 폭력적으로 나오는 동생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스승은 여기서도 질문의 핵심을 비틀어버립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가서 사업에 성공해 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동생이 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망하지 않고 그나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만약 동생이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당신이 지금처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닥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는 살림의 쌀이라도 한 포대 사들고 가서 이로했을 겁니다. 어차피 망했어도 못 받을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못 받을 바에야 동생이 망해서 못 받는 것보다 흥해서 못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해득실의 문제입니다. 돈을 잃은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생을 찾아가 다투고 모욕을 당한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 일로 분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세 번째 화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제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 돈은 동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동생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막아준 보시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나마 동생이 잘 살고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돈도 잃고 형제도 잃고 마음의 평화마저 잃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스승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바로 내 안에 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자식이 성공했다고,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 또 다른 불만과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행하는 것, 남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는 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킨 당신의 삶의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성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사바세계라 불립니다. 본래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을 지녔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또 감내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답한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건네는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옮기는 것과 같아 더 많은 이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1장 불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남 탓이라는 착각력이 남편의 인생이 30년 동안이나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호소하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 늘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늘 배신을 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무려 3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모이지 않고 계속 사라져만 갑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더니 어떤 이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조상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초월적인 힘이 제 남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곤 합니다. 조상, 전생, 혹은 나쁜 운명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이들은 특정 지도자의 실정 때문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과거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벌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종교인은 신을 믿지 않은 탓에 받는 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마다의 시각으로 원인을 찾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앉아 돌멩이야 떠올라라 하고 간절히 기도한들 돌멩이가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조상 탓도 업장 탓도 아닙니다. 사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상에 계속 쌓이기만 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겨울에 모든 것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재물 또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문제의 화살을 외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남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조상이나 남에게서 찾으며 불안해하는 아내의 그 마음이 오히려 남편을 더욱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점 보러 가는데 돈을 쓰기보다 그 돈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베풀어 보십시오. 조상 탓을 하려거든 조상이 베푼 공덕이 없어 지금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쌓아 후대에 좋은 과보를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하세요.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향한 믿음과 긍정의 마음을 내보세요. 당신 남편이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함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면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때는 돈보다 더 큰 고통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건강하게 내 곁에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의 건강만 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비로소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가 어릴 적 큰 화상을 입은 것을 두고 오래전 자신이 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 구워 먹였던 일의 업보가 아닌가 괴로워합니다. 이에 대해 스승은 다시 한번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란 우리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거울을 보며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고 괴로워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괴로울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손녀가 큰 화상을 입었지만 옛날 같았으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가 그 큰 사고에도 죽지 않고 살아주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이후의 치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2장 기대와 집착이 부르는 고통, 자식이라는 이름의 번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쳐 집착이 될 때 그것은 자식과 부모 모두를 옥죄는 괴로움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30살아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내성적인 성격에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에 나설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정신과에도 데려가 보고 절에서 하는 수련 프로그램에 보내면 어떨까 고민합니다.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스승은 뜻밖의 비유를 듭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눈병이 났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니 의원이 말하기를 당신은 눈병보다 더 큰 병이 있어.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당장 항문을 꽉 붙잡고 일주일을 버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까 두려워 일주일 내내 꼼짝도 않고 항문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의원을 찾아가니 신기하게도 눈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항문에 신경 쓰느라 눈을 비비고 만지는 나쁜 습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멀쩡한 아들을 두고 혹시 문제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건드리는 것이 아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병의 원인이 눈을 자꾸 만지는 손에 있었듯 아들의 문제 또한 아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에 있습니다. 아들이 상담 중에 엄마는 왜 나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정말 두 아들을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건 정말 아닌데라며 아들의 마음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제가 어리석어 자꾸 아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참회를 하십시오. 수행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길을 권유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들은 저절로 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세상이 다 좋은 법입니다. 이번에는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평생 아이들에게 과도한 정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속만 썩이고 집안에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뿌리가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릴 적 보아온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잦은 다툼과 불화가 아이들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남아 결혼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먼저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참여해야 한다니 그 사람이 나에게 참여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는 원망이 올라올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바람을 피웠든 그 모든 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내가 그 경계의 마음을 빼앗겨 옳으니 그르니 시비분별을 일으켜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절을 하며 참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지독했던 미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 옵니다. 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져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얽힌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원망 대신 아이고, 다 내 탓으로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두 가지 참회, 비록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3장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 배신과 원망을 넘어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게 남습니다. 가장 먼저 배신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배신당하는 남편을 보며 분노하는 아내에게 스승은 배신이란 본래 없다고 말합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은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생겨나는 허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저 자기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 간영이 어렵게 자리를 잡고 한국의 동생을 초청했다고 합시다. 형은 내가 너를 이 힘든 곳으로 오게 해주었다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은 형의 고생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에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이익 분배에 불만이 생기고 결국 동생은 독립하여 형의 가게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차립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배신도 배신자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내 남편은 인덕이 없어, 나는 배신당했어 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내 남편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형제간의 돈 문제입니다. 어렵게 사는 남동생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갚기는커녕 차용증 써달라는 요구마저 거부하며 폭력적으로 나오는 동생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스승은 여기서도 질문의 핵심을 비틀어버립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가서 사업에 성공해 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동생이 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망하지 않고 그나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만약 동생이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당신이 지금처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닥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는 살림의 쌀이라도 한 포대 사들고 가서 위로했을 겁니다. 어차피 망했어도 못 받을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못 받을 바에야 동생이 망해서 못 받는 것보다 흥해서 못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해득실의 문제입니다. 돈을 잃은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생을 찾아가 다투고 모욕을 당한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 일로 분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세 번째 화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제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 돈은 동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동생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막아준 보시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나마 동생이 잘 살고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돈도 잃고 형제도 잃고 마음의 평화마저 잃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스승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바로 내 안에 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자식이 성공했다고,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 또 다른 불만과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행하는 것, 남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는 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킨 당신의 삶의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성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사바세계라 불립니다. 본래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을 지녔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또 감내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답한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건네는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옮기는 것과 같아 더 많은 이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1장 불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남 탓이라는 착각력이 남편의 인생이 30년 동안이나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호소하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 늘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늘 배신을 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무려 3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모이지 않고 계속 사라져만 갑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더니 어떤 이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조상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초월적인 힘이 제 남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곤 합니다.